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바로 이것이 어떠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인류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이 시작된 아주 오래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했던 그런 문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됐던 것이 바로 그런 수메르 문자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 같은 거고 많이 이렇게 현 그런 글씨들이 바로 이런 여기서부터 점토판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 진흙 갖다가 이 점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가죽이나 이런 나오기 전에 파피루스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그렇게 점토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놈의 판을 갖다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종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는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하란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일단 가서 그때는 아버지도 같이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집안의 어른 아버지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집안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도 그 집안의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그 가장이 다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고대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죽을 때 거기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때서 옮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 현실과의 거리감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저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난 다음에 무너져 쓰고 나서 파놓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고함을 치니까 그냥 성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냥 혼비백산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그냥 약탈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승리 주신 것처럼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후손에게 준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 너희들이 이제 다른 나라 땅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항상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갈보리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그들 심판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섬기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남지 8일 만에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조상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요셉을 잠깐 언급하죠.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에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자기 고집만 세우고 막 적선적이고 그냥 이기적이고 막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다 오늘날 말로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식들 다 믿음의 집안들 아닙니까? 그래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심지어 돈 받고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먹는 일까지 생겼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이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성경에 보니까 다 이거 비일비재요. 그렇잖아요. 우리 첫사람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가지고 칭찬받았다고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성품을 또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에게는 뭔가 특출남이 나타나.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 그래서 바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온천하에서 어찌 너와 같은 일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워버리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종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때때로 왕족이 이제 왕족이로 있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른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뭐 강화도 같은 데서 그냥 강화도령으로 있다가 정말로 왕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끄집어가지고 왕 세운 일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혈통은 왕손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서열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고 또 그 관리들이 물러간 사람 세워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우물쭈물다 하니까 그런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왕이 막 권력을 가지고 막 하면은 그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우기 위해서 물처럼 세우게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이 요셉처럼 이방인이자 또 종이었다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애굽이라는 나라 당시의 최고의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은총을 입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식에 관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을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서 그를 세워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해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으니 큰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애굽으로 이 75명의 사람들이 옮기게 되어졌고 이 죽은 게 하나 있으니 종이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애굽을 내려가 자기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내가 죽어더라도 내를 여기다가 장례치지 말고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의 그 막델라 굴에서 거기다 나를 장사 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유언이 되어지고 하나의 바람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영원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끈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정신을 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계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다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요,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듣고 싶은 것, 거기 들으면은 눈이 번쩍 떠지고 박수 쳐주고 막 화나는데 반해 뭔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꺼림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저것 귀를 막든지 입을 갖다가 말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옳은 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각오와
그런 준비된 자세를 그래도 나는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우리가 수호하고 그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스데반은 이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깝기만은 이 스데반 그래서 어떻게 했지? 결국은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결국 돌 맞아 죽잖아요. 정말 아까워요. 이런 사람 정말 오래오래 많이 살아가 중요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이 계셨죠. 우리가 알죠. 바로 그를 통해서 또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통해서 그가 하려던 그 일들을 더 위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요? 주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개개인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병든 사람을 구원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줬지만 그러나 당시의 권력자들은 세도가들은 그런 그가 못마땅했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고소하여고 이와 같이 법정에 서서 그에게 어떠한 혐의를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풀려나야 되고 평안할 것인가 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 속에 항상 그런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그런 신앙 고백들이 담겨지게 하셔서 우리도 입을 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내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막 뒤죽박죽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우리 이제 주사 맞을 걸 잘 맞으시기도 하셔서 준비 조심하시고 조심해서 모두가 이 때가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